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볼 건데요. 호렙산의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겁니다. 18장은 갈멜산의 엘리야라면 19장은 호렙산의 엘리야예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8장은 갈멜산의 엘리야, 19장은 호렙산의 엘리야. 뭐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볼까요?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8장 이야기는 많은 날을 지낸 엘리야가요, 그가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장면이 18장입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거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때려줄 때도 감사한 거고요, 칭찬하실 때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가끔 맞는 것도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옛날 예화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였나?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데 그게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속상했다고. 좀 세게 때리고 그게 아파야 우리 아빠였는데 우리 아버지 힘이 많이 빠졌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3년간의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을 허락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세요. 심지어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먹을 물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죠.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기간을 3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고난은 끝났다. 이제 심판은 끝났고 하나님이 이룩할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850대 1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합이 850명 대 혼자 그렇게 싸워서 결국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승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땅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몰라요. 그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엘리야 생각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왜? 가뭄이 끝났고 해가 아래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근데 한 가지 착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엘리야에게 동일한 착각. 이 땅이 그때에 완성될 걸로 착각한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께서 오셨으니 자기들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거죠.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그 질문은 언제 던지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번 질문을 던지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며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 임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봤던 그 예수라면 충분히,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났던 그 일이라면 충분히 우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죠. 그게 참 재미난 일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승장구.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라고 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완성될 걸로 착각했던 겁니다. 이젠 다 끝났어.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 3년간의 가뭄이 해갈되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19장 2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볼까요?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대요? 이세벨에게 말했대요. 앞으로 아합을 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세벨의 치맛자락에 얼마나 보듬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든 일이 이세벨의 치맛자락 안에서 됩니다.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엄마 쫓아가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쫄라요. 그러니까 뭘 그거 갖고 고민을 하냐, 걔 죽이고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해결하는 게 이세벨이거든요. 그만큼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이세벨은. 아합은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엘리야가 난리가 났고 세상이 바뀔 것 같다.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장부 이세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거기서 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네가 쟤들을 죽였어? 850명이나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엘리야 생각에는 세상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세상이 아님을 엘리야가 체험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찾아온 선물이 뭐였을까요? 엘리야에게 절망이라는 선물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850대 1과 싸웠던 그 영웅적인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초라한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재밌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지금 이제 뭐를 보기 시작했대요? 형편을 보기 시작했대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 그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잘하는 거 보이지만 나 죽여달라고 얘기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근데 그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이유가 뭐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앞뒤가. 이게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는 얘기가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인가요? 투정 부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 여기서 형편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도 재밌지만 그 옆에 단어가 다 재밌어요. 도망하여 간 데가 어디라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래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다라고 그랬죠?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다는 남유다. 남유다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남쪽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땅.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래서 위쪽이에요. 지금 갈멜산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보자면 함경북도 꼭대기예요. 갈멜은 정확히 말하면 그 평양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 평양 정도로 본다면 지금 이 유다의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전라남도 끝단이에요. 여수까지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수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키로수로 조금 좀 차이가 있지만 약 한 13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0km 정도를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고국을 버리고 유다까지 도망갈 만큼 나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브엘세바로 가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와는 브엘세바에 놔두고, 왜냐면 브엘세바에는 우물이 있거든요. 이제 사와는 거기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요. 여기가 네게브 광야라고 사람들이 통상 얘기하는데 이 광야에는 말 그대로 물이 없어요. 그리고 로뎀나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로뎀나무는 가지가 많고 풍성하고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잔가지가 많고요. 작은, 저보다도 작은, 한 150cm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 야트막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늘이 있어서 쉴 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나무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나무와 같은 나를 바라보며 초라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해서 우리가 좀 안식처,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말라버린 가지 같은 로뎀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유 나와 같은 놈이 여기 또 하나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떡하고 물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에 좀 줄을 쳐서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아시면 와 하나님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너 끝까지 도망간 거냐? 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새 시샘말로 하면 지금 바닥인 것 같냐? 그러는 거예요. 다 망했니? 다 말아먹은 거 맞아? 진짜야? 라는 얘기세요.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았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힘들어? 진짜 바닥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네가 바닥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바닥 아니야. 더 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약 올리시는 거예요. 네가 죽기를 바란다고. 아유 어떡하지? 죽기를 바라네?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어? 근데 어떡하냐?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얼마를 갔대요? 40주 40일 동안을 내려갔대요. 그리고 어디를 갔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맨 처음에 18장에 어디라고 그랬죠? 갈멜산이라고 그랬죠? 우리 평양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거리를 보자면 어디냐면 평양에서 인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엘세바는 평양에서 인천까지 나오는데 약 그러니까 뭐 130km 정도 걸렸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가 얘기하길 여긴 바닥이야. 내 인생의 바닥 치고 있어.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어. 나 죽여. 나는 로뎀나무같이 초라한 나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거 바다가 아니야. 더 내려가야 돼. 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그거 먹고 심내에서 갈 수 있겠냐? 조금 더 먹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약 올리시고 데리고 내려가는데 40일을 내려갔대요. 그리고 내려가는 게 얼마냐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가 130km라고 그랬잖아요.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350km입니다. 2배 반을 더 내려가십니다. 여기가 바다가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언제 끝나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그래서 350km를 더 갖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 혼자 아니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네가 바닥에 있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있지 않아. 그리고서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그때 알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숨겨놓았던 7,000명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비로소 호렙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가 진짜 절망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왜 절망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아직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그 바닥이라 여기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후계자가 있고 내일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알려주시는 자리는 내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그 마지막 자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 엘리야는 힘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브엘세바에 머무는 그로 하나님은 들었을 준비가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힘을 다 지나도록 빼게 하시고 그 힘이 다 빠졌던 그 호렙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하는 순간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닙니다. 그게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 바닥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요. 제가 한 가지 팁만 하나 더 드리면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엘리야는 극도로 지쳐있지만 40일 40야를 내려갔던 호렙에 가는 엘리야는 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보낸 바닥은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내일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첫발 디딘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 북미 간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발부터 배부를 생각들을 합니다. 마치 뭐가 다 완성된 것 마냥 지금 안 되면 큰일 되는 것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입니다. 나라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면서 무슨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로뎀 나무처럼 초라하다고 여기는 나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사 내 힘을 다 빼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힘을 다 빼주시고 너 혼자 아니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그 말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